에 따라서 저도 업앤다운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계시록 14장 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둘째 천사의 기별 아직 못 마치고 있고요. 둘째 천사의 기별과 함께 많은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바벨론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14장 8절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크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라 하더라. 여리고 탑이 무너질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마지막에 어떻게 주님이 하라고 그랬어요? 7바퀴 돌고 야 하고 소리를 지르라고 그랬죠. 큰 소리로 말해야 돼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자, 우리 바벨탑에서 둘째 천사의 기별 보았죠. 그리고 아브라함하고의 둘째 천사의 기별 보았고요. 그 다음에 고대 바벨론에서 둘째 천사의 기별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 1장에 이제 둘째 천사의 기별이 나와 있고요. 세 친구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 잡혀왔지만 결국은 그 정신과 그 신앙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탈바벨론 했죠. 그다음에 다니엘 2장 3장에서 또 둘째 천사의 기별 보았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제 또 그들이 탈바벨론 했습니다. 무슨 정신이에요? 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정신이죠. 뭐 아니하실지라도 조건이 아니고 거래가 아니고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탈바벨론 했습니다. 지난 시간 공부한 다니엘 4장 둘째 천사의 기별, 여기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그 왕이죠. 왕이면서 바벨론 성격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무가 비워질 것에 대한 예언이 꿈속에 나타났고 다니엘이 해석을 해줬고 경고했습니다. 왕은 교만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왕이 역시 그 교만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건방을 떨었죠. 나 이렇게 하다가 결국 짐승이 돼버렸습니다. 바벨론이 되는 거죠. 짐승은 바벨론이고 바벨론이 짐승이에요. 근데 여기서 느부갓네살은 탈바벨론에 성공합니다. 어떻게 성공했죠? 네, 짐승같이 굴다가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을 쳐다보면서 탈바벨론을 하죠. 하늘을 우러러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늘을 봐야 되죠. 이렇게 하늘을 우러르면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실 때 우리는 탈바벨론 한다 그랬습니다. 다니엘 5장 공부했죠. 다니엘 5장에서 둘째 천사의 기별, 역시 이제 바벨론이 망가지는 날인데요. 이 망가지는 데 주역이 누구였습니까? 벨사살 왕이었죠.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과 술을 따라 마시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몸 없는 손만 나타나서 그의 죄를 지적을 했고 결국 그날 밤이 그의 제삿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은 탈바벨론에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다 바벨론에서 나오는 경험들을 4장까지는 다 있었는데요. 5장에서 벨사살 왕은 탈바벨론에 실패하고 말았지만은 바벨론은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무너졌는데 그때 이제 고대 바벨론이 무너진 거지 완전 바벨론에 그 가지고 있는 그 둘째 천사의 기별에서 의미하는 그 바벨론은 무너졌습니까? 아직 안 무너졌죠? 무너질 겁니까? 무너지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무너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바벨론이 날마다 우리를 포로해 오거든요. 포로 사로잡아 와요. 그때마다 우리는 바벨론에서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또 하나 중요한 진짜 바벨론에서 이제 다니엘 5장에서 무너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부터 탈바벨론 진짜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오는 역사가 어디에 나오나? 다니엘 6장, 8장, 9장에 이제 나오는데요. 이 6장, 8장, 9장과 둘째 천사의 기별은 매우 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서부터 출 바벨론 해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오지만 또 하나님은 이러한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섭리를 통하여 바벨론에서부터 나와 하늘 번향에 이르도록 하는 게 바로 6장, 8장, 9장에 나온다는 사실이죠. 자, 오늘 그러한 맥락에서 6장, 8장, 9장을 공부하겠습니다. 한 시간 안에 6장, 8장, 9장을 모두 다루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 다니엘서를 공부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니엘서를 통하여 나타나는 세 천사의 기별 중에 둘째 천사의 기별을 공부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그래서 덕분에 다니엘서도 또 복습을 또 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지요. 자, 그러면 먼저 다니엘 6장 10절 먼저 보겠습니다. 다 같이 노란 글씨 시작. 다니엘이 이 조소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조소에 어인이 찍힌 조소는, 이 다큐멘트는 어떤 다큐멘트입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우상 숭배하라고 강요하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께 경배 돌리지 마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경배 돌리지 말고 왕에게 경배 돌려라라는 얘기죠. 왜요? 다니엘의 기도가 하루에 3번씩 계속 정규적으로 이루어졌는데, 특별히 다니엘 6장에서의 다니엘의 기도는 특별한 기도였어요. 스페셜한 그러한 프레이어 타임을 가지고 있었죠. 뭐 때문에? 뭐 특별한 사건이 있었어요. 다니엘 6장에서 다니엘이 이렇게 예루살렘 창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건 습관적이었지만은 이건 습관적 기도라기보다는 아주 특별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마귀는 막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 기도 안 막으면 마귀는 큰일 납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여기서 바벨론에서부터 나오는 정신을 가지고 탈바벨론이에요.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도 이 어인은 이제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는 얘기거든요.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거죠. 그걸 알고도 다니엘은 그 기도를 멈출 수 없었다는 겁니다. 왜? 탈바벨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그 기도가 무슨 기도였을까요? 그 기도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 이거는 이제까지 보던 성화 중에서 제가 처음 발견한 건데 너무 멋있어요. 야,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고 이 총리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고 있고 고소하는 친구들이죠. 근데 다니엘은 결국 이 기도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 갑니까?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이 그림도 참 누가 그렸는지 멋있어요. 그죠? 사자하고 다니엘하고 서로 등지고 있어요. 너희들 상관할 거 없다. 사자들도 잡아먹지 못하고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는 거죠. 다니엘의 기도하는 모습이 감동에 받아서 말이죠. 자, 이렇게 다니엘이 이 멈추지 않는 기도는 언제 있었던 것인가? 다니엘 챕터 6 verse 1에 보면은 다리오가 자기의 시몬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던 때라. 이제 그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다리오라고 하는 그 페르시아 바벨론을 점령한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사실은 고레스가 나라를 점령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다리오는 아마도 고레스의 외삼촌이 될 그러한 저희가 있습니다. 외할아버지 나라인 메디아 나라를 점령해서 합병을 시켜가지고 이제 나라를 바벨론을 정복시킨 다음에 거기에 누구로 섭정을 뒀느냐면은 다리오라고 하는 외삼촌을
이제 섭정을 시키고 본인은 또 다른 정복에 나서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다리오 원년입니다. 538년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기도가 무슨 기도냐? 이게 이제 다니엘 9장을 봐야 그 기도가 해답이 나오게 됩니다. 다니엘 9장도 보면은요,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그러면 다니엘 6장과 9장은 동시대일 겁니까? 다른 시대입니까? 같은 시대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 처음 왕이 돼가지고 이제 조각을 하는 거예요. 조각이라는 말이 뭐죠? 예, 다시 말하면은 그 장관들을 세우는 일을 조각이라고 그러잖아요. 조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왕이 되어가지고 이제 그 총리를 세우고 거기에 이제 많은 행정관들을 세우게 될 때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고, 거기에 수석 총리가 된 게 이제 다니엘이었고, 다니엘을 시기해서 그 기도를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 이제 시샘이 난 다른 그 총리들이 그 짓을 했던 거죠. 근데 사실은 그들이 시기심에 의해서 그 기도를 멈추려고 했지만은 사실은 그 뒤에서 조종한 거는 세탄이 있습니다. 사단이 그들을 통해서 시기심을 빙자로 해가지고 기도를 멈추게 한 것이지만은 사실은 주 목적은 시기심 때문이 아니었고요. 이 기도를 멈추게 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다니엘 9장에 나온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자, 다니엘이 이제 다리오 원년 때 이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 나라를 잡아온 나라, 바벨론 나라죠. 그렇죠? 바벨론 나라가 자기 나라를 잡아왔잖아요. 이스라엘을 잡아왔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잡아온 나라인 바벨론이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죠. 그리고 새 나라가 들어선 그 첫 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볼 만하죠. 어떤 생각이요? 도대체 우리나라를 잡아온 나라가 망했는데 우리나라는, 우리 백성들은, 또 나는 언제 고국으로 돌아가나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네. 그럼 우리는 언제까지 여기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고 포로 생활을 계속하고 있어야 되나? 뭐 자기는 수석 총리이기 때문에 개인의 부분에 있어서는 뭐 문제될 게 없어요. 그렇죠? 여기서 아주 잘 먹고 잘 살아. 그런데 다니엘은 선지자고 하나님 보내신 종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내 나라는 언제 돌아갈 거냐. 그래서 다니엘이 뭘 생각했을까요? 혹시 하나님의 예언서 중에서 우리가 포로로 된 후에 얼마 만에 돌아가겠다 하는 그런 예언의 약속이 없을까? 성경을 해박하게 알고 있는 다니엘은 성경을 연구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겠죠. 그래서 서책을 연구합니다. 여기 보니까 2절, 곧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서책이 뭐죠? 성경책. 그렇죠? 하나님의 예언서를 연구하는 거죠. 그 연구를 하면서 드디어 그 연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무슨 연수?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몇 년 만에 마칠 거냐. 다시 말하면 황무함이 마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서 그 땅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 생기는 일이 어느 때에 이르게 될 거냐. 그랬더니 70년 만에 마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이 어떤 성경책을 보았을까요? 에레미야서를 보았을 겁니다. 에레미야 29장 10절에 나오는데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은 너희가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곳이 어디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이 민첩한 사람이고 굉장히 뭐예요? 이거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마우스 왔다 갔다 하게 하지 마세요. 어지러워요. 자, 어떻게 해요? 이
민첩한 굉장히 스마트한 이 다니엘이 계산에 빠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잡혀왔던 연도를 기억을 하겠죠? 그리고 지금 몇 년인가를 알겠죠? 그러면 잡혀온 연도에서 지금 다리오 원년을 빼면은 몇 년이 나온다는 게 나오잖아요. 잡혀온 지. 그래서 빼보겠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해가 몇 년에 끌려왔어요? BC 605년에 끌려왔거든요. 3번에 걸쳐서 바벨론이 공격당해가지고 마지막 멸망은 568년에 있었지만은 최초로 다니엘이 끌려갔던 때는 605년입니다. BC. 그때부터 이제 다리오 원년 이걸 깨달았을 때가 538년인데요. 빼니까 몇 년 됐습니까? 67년, 7 지났습니다. 그러면 70년 만에 돌아간다고 하니까 70에서 67 빼면 몇 년 남았다? 3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3년이면은 길어 안 길어요? 별로 안 길어요. 이제 내 당대에 70년이 차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막 흥분합니다. 흥분만 해가지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예언은 조건적 예언이거든요. 절대적으로 이루어지는 예언이 아니고 조건적 예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온 원인이 뭐죠? 하나님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정신 안 차리고 그래서 끌려온 거예요. 안식년 안 지키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억지로 이제 안식년을 이 땅에 이제 하기 위해서 끌어다 놓은 건데 정신을 차려야 돌아갑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다니엘은 중보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3절 보세요. 깨닫고 난 다음에 바로 한 일이 뭘까? 3절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제 탈바벨론 하기 위하여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내가 이제 돌아간다 탈바벨론 하기 위하여 그는 기도에 전력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할 때 드디어 그래서 이제 3절서부터 쫙 기도가 나갑니다. 다니엘 9장의 기도는 너무 멋있는 기도라고 그랬죠. 자 이제 기도가 마칠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 9장 20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철저하게 자복의 기도를 할 때 그때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21절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 다니엘이 기도할 때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누구요? 사람이라고 했지만 누구예요? 사실은 가브리엘이 천사죠. 천사가 빨리 날아와서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렀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다니엘이 전에 이상 중에 보았던 그 전 이상은 다니엘 몇 장의 이상일까요? 지금 다니엘 힌트 다니엘 9장을 지금 보고 있으니까 그 전장이 무슨 장이 몇 장이죠? 9에서 8을 빼면 몇 장이에요? 그 전장 바로 8장에서 이상을 보여줬던 그 가브리엘이 날라왔어요. 날라왔는데 저녁 제사 드릴 즈음에 날라왔다. 다니엘이 아마 새벽같이 기도해가지고 저녁까지 기도를 했는지 저녁에 기도를 시작을 했는지 이건 잘 몰라요. 어떻든 이 저녁 제사 드릴 때에 가브리엘이 도착을 했는데요. 자 보세요.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지금 다니엘은 뭘 대답을 듣기를 원했을까요? 돌아간다. 오케이. 너 기도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네 백성 돌아간다. 이 대답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 대답은 안 하고 총명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지혜를 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총명과 지혜를 주러 왔을까요? 뭔가 더 깨달을 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다. 아마 기도를 새벽에 기도를 하고
명령이 내려서 명령을 받지 않고 달려왔는데 저녁에 도착을 했는지, 뭐 이 천사들은 시공을 초월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초월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뭐 그냥 바로 왔을 수도 있고요. 자, 어떻든 이제 내게 구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아 알지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뭔가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지금 돌려보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천사는 와가지고 아니야,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 넌 이걸 깨달아 알아야 돼. 그게 뭐냐면 다니엘 8장에서 2300주야까지를 해석을 다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예언적 기간은 나왔지만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게 언제 끝나는지 그거에 대한 해답은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래서 다니엘 8장을 공부해 보면 알겠지만은 다니엘은 그거 알고 싶어 가지고 몸살이 나 가지고 여러 날 동안 왕의 일을 보지 못하고 몸살을 앓았다 그랬어요. 혼절까지 했다 그랬어요. 혼절인 기절까지 할 정도로 그걸 알고 싶었는데 그거를 알지 못한 가운데 예언이 끝났거든요. 그리고서 13년이 지난 거예요. 다니엘 8장의 예언이 지나고 13년이 지나서 이 기도를 하게 되었고, 가브리엘이 왔고,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내가 전에 깨닫지 못했던 그 이상을 내가 깨닫게 해주러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21절에 이상이 나오고 23절에 이상이 나옵니다. 그 이상은 비전입니다. 우리 영어로는 비전이고요, 히브리어로는 21절에 나오는 이상은 카존이고 23절에 나오는 것은 마레입니다. 이상이 달라요. 이거는 different 이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카존은요 다니엘 8장 전체 이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레라고 하는 것은 꼭 집어서 그 이상, 그 다니엘 8장 가운데 있는 꼭 알아야 될 그 이상. 무슨 이상일까요? 2300주야의 이상, 그 이상. 그래가지고 여보세요, 21절에는 이전 이상, 그냥 이상이에요. 그런데 23절에는 그 이상, 앞에 정관사 the를 썼습니다. the vision입니다. 바로 그 이상이에요. 꼭 집어진 그 이상. 네가 그렇게 알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몸살까지 앓고 정말 기절까지 알았던 그 이상을 오늘 내가 가르쳐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돌아간다는 얘기는 이거는 이미 그것은 억셉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그거는 이미 정말 돌아가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는 거고,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말로 보너스예요. 보너스. 정말 보너스를 주러 왔다는 겁니다. 야, 다니엘이 긴장했겠죠. 자, 이 2300주야 이상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탈바벨론이 들어있어요. 탈바벨론, 진짜 탈바벨론. 바벨론에서부터 나오는 정신, 나오는 사건, 이런 나오는 예언이 나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2300주야 예언을 이제 해석을 풀을 수 있는 실마리를 드디어 가브리엘이 이야기해 주기 시작합니다. 24절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무슨 기한을 정했다고요? 70일의 기한을 정하였다. 요것도 좀 헷갈리네요. 왜요? 너는 그 이상을 알으라 그랬는데 그 이상은 2300주야야. 그런데 2300주야는 가르쳐 주지 않고 70일이라고 하는 또 듣도 보지도 못한 또 다른 예언을 이 가브리엘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소리일까? 그럼 2300주야와 70일애가 다른 예언일까? 아니죠. 다른 예언이 아니라 그 예언 가운데 그런 예언입니다. 자, 여기 좀 보시면 알겠습니다. 이 기한을 정하다라는 말을 제가 하늘색으로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요게 힌트입니다. 70일애와 2300주야가 다르지 않고 같은 그러한 예언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결정적 사인이 됩니다. 자, 제가 여기 기한을 정하였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요게 정하였나니라는 말이 영어로 뭐라고요? cut off, 어디서부터 잘라냈다라는 얘기예요. 이 잘라냈다라는 말, 요 정하였다라는 말을 차타크라고 히브리어로는 얘기한답니다. 차타크. 근데 그것은 어느 기간으로부터 잘라냈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71회가 잘라졌다는 거예요? 2300주야라고 하는 긴 예언의 가운데 70주라고 하는 요 예언 기간이 잘라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300주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앞에서 잘라야 되느냐, 뒤에서 잘라야 되느냐, 가운데서 잘라야 되느냐,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거는 나오지 않았어요. 앞에서부터 70주를 잘라내라, 뒤에서부터 잘라내라, 가운데서부터 잘라내라,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앞에서부터 자르죠? 계산을 다 해보면 앞에서부터 잘라야 그 계산이 다 아구가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요. 뒤에서 자르면 절대 안 맞아요. 예언이 다른 예언, 2300주와 다른 예언이 다 안 맞아요. 근데 앞에서 자르면 기가 막히게 맞히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자릅니다. 자, 그러면은 이 70주라는 말은 70 곱하기 7이라는 거예요. 주는 일주일이죠. 그렇죠? 1회, 71회라는 말은 7일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70 곱하기 7, 77이 49, 491인데요. 1일이 1년의 원칙에서 490년이 되겠죠. 자, 그런데요, 여기 예수님이 침례를 받는 사건이 이 예언 속에 또 나오거든요. 참 재밌어요. 여기 보니까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다 그러면서 쭉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이상과 예언이 응하고, 여러분 요 표현이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되었는데 이건 같은 의미예요. 예를 들면 허물이 마쳤다, 그러니까 죄가 마치는 사건. 그 다음에 죄가 끝난다, 허물이 마치는 거나 죄가 끝나는 거나 같아요. 그리고 죄악이 영속된다, 영속이라는 말이 뭐예요? continually라는 말이에요. 그 continually라는 말이 맞아요? 아니에요. 이건 저한테 속은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거는 영속이라는 말은 영원히 속죄된다라는 말이에요. 이 속자가 계속이라는 속자가 아니고 영원히 속죄된다라는 말입니다. forever, 그 뭐예요? redemption, forever redemption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atonement라고도 할 수 있죠. forever atonement예요. 그 다음에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여러분, 죄가 끝나면 의가 드러나겠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허물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그 다음에 이상과 예언이 응하고,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예언이 실제로 그 예언과 실제적인 사건이 딱 그 성취되는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을 한마디로 무슨 사건일까요? 71회 가운데는 이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일까요? 1번 부활 사건, 2번 재림 사건, 3번 십자가 사건. Right,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에서 허물이 끝나요. 우리의 허물이, 죄가 끝나고, 그리고 우리의 죄가 영원히 속죄됩니다. 그래서 이 크로스 얘기예요. 크로스, 십자가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71회 가운데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가 있기 전에 뭐가 또 있는 거냐?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 사건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럼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 사건은 무슨 사건? 이건 침례 사건이야. 그죠? 누가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고요. 그 히브리어로는 메사야라고 얘기하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는 뜻, 크라이스트라는 뜻이고요. 그것을 이제 헬라어 언어로는 크리스토스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는 사건은 예수님이 기름 부어 받은 사건인데, 그 기름 부음 받는 게 침례가 기름 부어 받는 사건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언제부터 그 기름 부음 받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여기 날 때부터라고 하는 사인도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 날 때부터가 70일의 시작점이고 예수님 침례를 받기 계산하는 그런 시작점도 되고 2300주의 시작점도 되고. 오케이? 예. 요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루살렘을 중건하나니 영이 날 때부터 70일에가 시작이 됩니다. 또 2300주야가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2300주야 속에 70일에가 앞에서 끊기 때문에 기산점은 똑같은 거예요. 맞죠? 예, 거기다가 예수님 침례 받는 사건, 기름 붓는 받는 사건이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라고 하는 것도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 세 가지 예언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 그러면 요 날 때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제가 넘어가는 거죠. 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황무해졌잖아요. 성이 다 무너지고 성전도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래서 70년 만에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돌아가서는 뭐 하게 된다고요? 예, 예루살렘을 재건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무너졌으니까 어떻게 살아요? 리빌딩, 리빌드 해야 되죠. 리모델링 해야 되죠. 그래서 그 리모델링 하는 사건은 누가 명령을 내려줘요? 포밋을 누가 내려줘야 되죠? 여러분, 우리 교회를 리모델링 할 때 막 구조 변경하면은 펄밋 받아야 되는데, 펄밋은 목사가 내립니까? 아니면은 정부에서 내려줍니까? 카운티에서 내려주죠. 카운티에서 펄밋을 때려줘야 이제 이걸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 나라 법에 저기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의 재건축을 위하여서도 누가 해줬냐면 정부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은 정권이 없어요. 포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포로로 잡아온 나라인 바벨론인데, 바벨론은 망했고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잡아먹었으니까 페르시아의 행정권에서 펄밋을 내려줘야 돼요. 그러면 페르시아의 왕들이 그 펄밋을 내리거든요. 근데 그 펄밋을 몇 왕이 내렸다고요? 3명이 내렸어요. 3명. 3명이 내렸으니까 1차, 2차, 3차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돼요. 3가지를 다 골라서 적용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시작점을 찾는 거니까요. 그래서 1차에는 누가 내렸냐면 고레스가 내렸습니다. 고레스가 주전 537년, 538년에 나라를 바벨론을 잡아먹고, 그 다음에 그 이듬해 57년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줍니다. 와, 놀라운 일이죠. 탈바벨론 사건이 진짜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그리고 네 백성들은 거기서 나와라 라고 하는 사건이, 둘째 천사의 기별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건 예언이 나와 있어요. 자, 이 고레스라고 하는 친구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에요. 그렇죠?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근데 페르시아 이방 왕인데도 하나님은 이 사람 태어나기 150년 전에 이미 고레스가 와서 너희들을 바벨론으로 해서 보내줄 거라라고 하는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이사야 45장에. 그래서 고레스를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이방 왕인데도. 그거는 이 사람 잘나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그 행하는 행동이,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 바벨론에서부터 끌어내가지고 하늘 이스라엘로 데려가는 그 작업을 이 친구가 하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표현해 주신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고레스가 딱 명령을 내려가지고 돌아갑니다. 돌아갔는데 성전 지는데 실패했어요. 왜요? 반대가 일어났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 방해가 일어났어요. 그 방해 일어난 거, 뭐 때문에 일어난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떻든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는 기산점을 잡을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 다음에 2차는 다리우스 1세가 주전 520년에 내렸습니다. 그때 내려가지고 이 명령을 받잡고 가서 정말 성전을 재건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성전 재건에 참여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수룹바벨,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해서 결국 수룹바벨 성전이 이제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기산점으로 잡을 수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이라는 말 속에는 예루살렘 성전과 무너진 성벽까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성전만 져 가지고서는 그 기산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까지 완전히 회복이 되는 명령이 그 예언에 해당되는 명령이죠. 그게 이제 3차 아닥사스다 왕 때 이루어진 겁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주전 457년에 내렸는데 요 아닥사스다 왕의 의붓 어머니가 누구라고? 에스더. 여러분, 에스더의 의붓 자식이 아닥사스다예요. 그래서 이 의붓 자식이긴 하지만 어때요? 그래도 엄마는 엄마잖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닥사스다에게 가서 날마다 조르는 거지. 뭐라 그러냐? 아들아 한 장 써줘. 한 장 써줘. 뭘 써달라는 거예요? 내 백성 돌아가서 지금 성전은 재건이 됐는데 성은 아직도 무너진 채 있어. 그러니까 좀 써줘. 그러게. 그랬더니 드디어 써줍니다. 아닥사스다가. 거기다 이제 느헤미야까지 이제 합력을 하죠.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으로서 계속 감동을 끼쳐가지고 이제 아닥사스다에게 그 명령서를 받아내는 일에 성공합니다. 아까 그 성전 짓는데 느헤미야의 얘기가 아니고 성을 회복시키는데 느헤미야이고요. 에스라라든지 그 다음에 스룹바벨, 학계 요런 사람들이 이제 성전 짓는 일에 도움을 줬고요. 느헤미야는 3차 아닥사스다에 영향을 준 사람입니다. 아까 그걸 정정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이 아닥사스다 명령을 가지고 성공했어요, 안 했어요? 성공했습니다. 성까지 완전히 두르는 일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연대는 1차, 2차, 3차 중에 어떤 연도로 잡아야 될까요? 3차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 주전 457년 요건 죽어도 잊어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죽을 때 무덤 갈 때도 이거는 가져가야 돼. 이 넘버는 457 BC. 457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세 가지의 기산점이라고 그랬어요. 첫째 2300주의 기산점, 둘째 71회의 기산점, 세 번째 예수님 침례받는 그 사건의 기산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기산점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연구를 해보면은 틀림없이 모든 연도가 나오게 되겠죠. 자, 시작점이 나왔으니까 끝점을. 근데 먼저 뭘 먼저 볼까요?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바로 그 해. 그게 언제부터냐? 영이 날 때부터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다. 그러면 7일에 더하기 62일에면 69일입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한 70일에서 한 일에가 빠지는 거죠. 어떻든 69일에 그때 이제 예수님이 침례를 받아 구세주가 되는 정식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침례받은 연도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몇 년이다라는 것은 안 나와 있지만은 예수님 침례받는 때가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데요. 1절에 디베료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 때 예수님이 침례받았어요. 디베료라는 말은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를 가리켜서 얘기합니다. 티베리우스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갈 때 그때 황제, 로마 황제였었어요. 이 티베리우스라는 친구가 황제였는데 이 사람이 왕이 된 지 15년째 예수님의 침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로마 역사가 쭉 지금도 기록이 돼 있어요, 없어요? 돼 있죠.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왕 몇 년은 현대 서기력으로 몇 년서부터 몇 년까지 재임 다 나와요. 그것을 따져보니까 디베료가 황제로 있었을 때, 티베리우스가 황제로 15년이 될 때를 따져보니까 현대력으로 서기력으로 AD 27년이 나오는 거죠. 27년에 예수님 침례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주후 27년에 딱 침례를 받았는데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거죠. 자, 그래서 요 침례를 받고 나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가 이루어질 거냐면 9장 25절에 계속 역사가 노란 글씨 시작 62일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끊어져 없어진다는 건 무슨 사건이에요? 여기 나오잖아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침례받고 난 다음에 십자가 사건이 있었어요? 맞죠? 몇 년 만에? 3년 반 만에. 예수님 침례받고 난 다음에 3년 반 만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맞죠? 그게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자, 그러면은 예언의 도표를 보겠습니다. 자, 2300주야 70일에 그 다음에 예수님 기름 부음 받은 거 다 똑같이 시작점은 주전 457년입니다. 그래서 여기 7주와 62일에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면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그러면 7일에와 62일에를 왜 나눠놨을까요? 그냥 69일에 만에 예수님 침례 받는다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왜 7일에와 60일에를 특별히 이렇게 그렇게 세퍼레이트 시켜놨죠? 그 이유는요, 7주 만에, 다시 말해 49년 만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성취가 되었어요. 성이 다 둘러졌단 말이죠. 다시 말해 아까 얘기했죠. 457년에 명령을 받고 가가지고 성전을 다 성을 완전히 완성시키는 것이 49년 만에 딱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49년을 하고 그 다음에 62주 이렇게 해서 27년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457에서 49 플러스 433면 483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483을 빼면은 27년이 딱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 정확하게 27년 만에 침례를 받으셨어요. 자, 그 다음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요. 그러니까는 그 끊어져 없어질 사건은 침례 받은 다음에 일어난다고 예언되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언제 끊어져 없어졌는지 정확한 연도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27절에 가면은 정확한 연도가 나옵니다. 27절이 아까 26절에서 끊어져 없어진다고까지만 얘기했죠. 27절에는 정확하게 그 연도를 이야기합니다. 27절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여러분, 요새 이사야서래네. 우리 가정 공부할 때 제목이 뭐예요? 총 주제가 언약이죠. 언약, 커버넌트. 그렇죠? 언약에 대해 우리 공부 계속하고 있죠, 지금. 근데 언약 중에 언약, 최고의 언약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로 해요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언약이에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한 일해 동안에 그 언약을 굳게 정하겠다. 그러니까 71회 중에서 69일에까지 해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한 일에 남았죠. 끝으로 한 일에 남았어요. 그 한 일의 가운데 언약을 굳게 정하는 일이 있겠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언약을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그 성취시키는 일이 있겠다는 거죠. 그러면 정확하게 언제냐? 그 일의 절반에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의 절반이면은 7년의 절반이면 몇 년? 3년 반. 그러니까 27년에서 34년까지가 7년인데 그거에 정확하게 가운데는 AD 31년이 되겠습니다. 아멘. AD 31년에 정확하게 예수님 침례 받으신 지 3년 반 만에 돌아가시는 거죠. 와, 놀라워요? 얼마나 예언이 이렇게 분명합니까?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저기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이렇게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잖아요.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여기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성소 제도가 십자가로 인해서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거죠. 의미는 살아있어요. 성소에 대한 의미는 살아있지만 그 제도와 그 서비스, 그 제사는 지금 살아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거 살아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식일 날 다 염소 데려와야 돼. 염소 뭐 데려올 거예요? 조금 못 살으면은 비둘기 가져와야 돼.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바로 요 예언이에요. 요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제사와 예물이 더 이상 안 드려도 되는 사건이 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죠. 정확하게 그 사건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 이게 바로 뭐냐? 이게 탈바벨론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게 바벨론에서부터 나오는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이 여기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어디까지?
2300주야까지 가는 거잖아요. 2300주야 지금 1844년서부터 우리가 완전히 우리 마음에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이 그것을 도말시키는 사건이 완전 탈바벨론의 컴플리트가 된다 이거예요. 완성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6장, 8장, 9장에 걸쳐서 우리는 뭘 공부하냐면 바벨론이 무너지니까 나와라 라고 하는 이 사건을 그대로 성취를 예언적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야, 그래서 여러분, 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다니엘하고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예 하나님이 레벨레이션하고 다니엘서하고 두 책을 사춘으로 묶어놨어요. 그래서 엘렌 화이트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다니엘의 바탕 없이 요한계시록이 풀리지 않는다. 요한계시록의 그 참고 없이 다니엘이 풀리지 않는다는 얘기가 맞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14만 4천, 우리 그 계시록 14장에 공부를 하면서 세 천사의 공부를 하면서 왜 홍두표 목사는 자꾸 다니엘서를 얘기하느냐? 그게 정상이라는 거지. 제가 헷갈리는 게 아니고. 맞습니까? 네, 그렇게 해야만 제대로 된 세 천사의 기별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우리 가정에 계신 여러분도 이해가 되십니까? 네, 다 졸고 있는 것 같아. 아무 소리도 없는 거 보니까. 여기서 직접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러시죠? 네. 오케이, 죄송합니다. 그냥 농담으로 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다. 이런 이 70일에는 무슨 사건인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하고 기한을 정한 거예요. 왜 기한을 정했습니까? 아니 이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고 배도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 제사장 나로 삼아가지고 사실상 끝까지 하나님 복음 전하게 해야 되는데 이 제사장들이 다 타락을 했으니 어떻게? 그러니까 마지막 경고를 준 거야. 자, 이제 마지막 기회를 준다. 마지막 기회를 주는데 70일에로 기한을 줄 거야. 이때까지 정신 못 차리고 계속 너희들 계속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이제 너희들은 직분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존재들에게 제사장 나라를 넘길 거야. 유대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마지막 경고를 하신 거죠. 근데 그 경고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십자가 예수님 죽여버렸죠. 그들이. 그리고 스데반까지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모든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주님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딱 그때 스데반이 순교를 딱 하는 그때가 AD 34년이에요. 457년에서 70일에 490년이 지나면 AD 34년이 되거든요. 딱 그 AD 34년에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고난이 끝나버렸다는 거죠. 근데 정말 재밌게도 성경에는요, AD 490년 지난 AD 34년 스데반 순교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나라에서부터 이제 복음이 이방으로 옮겨오게 되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게 사도행전 7장에 순교당하거든요. 근데 재밌게도 복음이 사마리아로 증거되는 게 8장에서 증거되고 시작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마리아,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넘어가는 그 지경이 바로 스데반 순교를 기점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스데반의 그 순교 이후에 복음이 사마리아로 번져 나간 거예요. 그 다음에 9장에서 누가 나옵니까? 사울이 바울로 이제 개종하게 하는 사건이 나오면서 그분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이방 지역에 완전히 퍼뜨려 가지고 이방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사장 나라로 이제 구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가 이제 여러분과 제가 된 거예요. 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특권을 지들이 벌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프리스트 네이션인데 우리가 또 정신 차리지 못하고 계속 그 짓을 하면 우리도 끝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이제 하늘 본향에 이를 때까지 아직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 하늘에 아직 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탈바벨론, 출바벨론을 계속 노력해야 되겠다. 아멘. 이것이 오늘 제가 드리는 마지막 말씀이었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니엘 7장에 나오는 현대 바벨론의 출현. 이제까지 고대 바벨론을 공부한 거예요. 고대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렸던 그러한 역사 속에서 둘째 천사의 기별을 공부했고요. 이제는 다니엘 7장에서는 현대 바벨론이 어떻게 출현하느냐, 이 부분이 이제 다니엘 7장에 나오고 계시록 17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현대 바벨론 출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공부에 참여를 못하면 천추에 한이 맺히게 될 거죠. 이거를 정말 놓치는 분들은 나도 몰라, 알아서들 하세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세천세 기별을 이렇게 다니엘서와 연결하면서 하는 공부 이렇게 흔치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말고 이 말씀 꼭 잘 배우셔서 하늘 본향까지 이르시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분 참여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계속해서 반응 잘 보여주시고 서로 감동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 천사 기별, 둘째 천사의 기별 공부했습니다. 아버지요, 바벨론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단은 자기의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바벨론의 그러한 습성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심어주기를 원하고 우리는 거기에 유혹당하여 바벨론화 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아버지요, 그러나 바벨론은 무너지고 거기서 나와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바벨론에서 오늘도 나오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뵙겠습니다.